오늘은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세 번째 시간. 내가 교인일 때에 전도하면 사람들을 교회까지는 인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인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교회까지는 인도를 못해도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내가 교인이면 교회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우리 교회 오시라 그러죠. 우리 교회만 오면 다 구원이 되는 것처럼. 옛날에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선교를 했는데 저희 가게 일하는 애들도 토요일 날 놀려주면 다 교회 데리고 가고 침례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가서 침례받으면 그냥 영혼을 몇 명을 인도하고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속에 정말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해서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그냥 평생을 그러고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필요로 할 것이니까요.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이 성전에 계시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 계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항상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주인으로 구주로 나의 복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이 차이가 대단한 차이입니다.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석 옆자리에 아무도 앉히지 않아요.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탈 자리가 없는데도 거기를 못하게 하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왜 거기는 자리 비워놓고 가다가 누구 태울 겁니까? 그랬더니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앉힙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예수님 모신 자리입니다 그래요. 맞나요?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니니까 장로님이 저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옆에 모셔놓고 손잡고 다니면 예수님 영접을 못해요. 내 옆에 항상 계신다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잘 가르치는데 문제는 다 일으켜요. 자기처럼 철저하게 안 지키면 다 비판해요. 철저한 율법주의 행위신앙을 하는데 그분 옆에는 괴로워서 같이 사람들이 잘 안 있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교회 바깥을 떠났어요. 현재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지 말고 내 안에 모셔드리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인이 거기 섰는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그랬어요. 14만 4천인은 어떤 사람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은 마음에서 지시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인체의 모든 활동도 마음에서 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긴 병은 병을 다스리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면 또 그들이 하는 일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기별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14만 4천인인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내 옆에 모시고 항상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깨우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켰어서 내 마음으로 내 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나를 운전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힘을 주고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활동하는 우리 인체 기관에 암세포는 잘라내고 정상세포로 세우십니다. 죄와 의를 분리시키십니다. 건강세포와 병든 세포를 분리시킵니다. 이게 자연 생체 작용에 일어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이 인체 기관의 전체를 그 말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몸에 있는 병세포도 잘려나가고 말라지고 죽고 줄어들고 그 자리에 건강세포가 일어나서 몸을 강건하게 해준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도 잘라내고 마르게 해서 힘을 못 쓰게 기운을 잃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생명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애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키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의 창조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창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있게 된 이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창조된 창조물들이고, 이것들이 살아서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생육 번성하는 이 모든 생명적 과정도 그 말씀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의 활동도 똑같고 우리의 마음의 활동도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연계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인체의 법칙을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또 이것을 다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는지 우리의 마음의 회복도 이해가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질서가 똑같은 하나의 질서 안에, 하나의 법칙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이 천연계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하고 인체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하고 영적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게 전부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인체의 뭐 해부학, 세포학을 연구를 안 했지만 이 천연계의 법칙과 우리 영적인 법칙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 몸의 법칙을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의 법 아래서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건강 원리가 참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건강 원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할 때 건강을 잃고 어떻게 할 때 건강을 회복하는가, 이 원리도 그 원인이 뭔가를 알면 답도 있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병든 환자들에게 이 하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하고 재창조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 제가 이 천연계의 법칙을 이해하면서 인체의 법칙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천연계의 법칙의 흐름에 따라 우리 인체의 법칙을, 인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이 법칙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 법칙에 순종하게 될 때 체질이 바뀌고 피가 바뀌고 건강이 회복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하면 내 안에 죄가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안 짓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일평생 시도해도 불가능입니다. 예, 우리는 죄의 법칙 아래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아까지도 사단이 쓰고 있기 때문에 희망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가? 물론 쉽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 맞아요. 단순하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멀고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한다 할 때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의 관심을 가지고 알아갈 때 그 알과 함께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하늘까지 데려가는 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으로 시온산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이 나를 운전해서 나를 데리고 하는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말씀이 주는 생명이 내 마음에서부터 움터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슴에 가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을 하면요, 이 말씀이 나를 시킵니다. 그게 내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나? 그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잖아.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는 무익해. 내 몸을 살리고 운전하고 살게 하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지요. 성령을 받아들인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려고 보내신 바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지혜가 오고 그 자체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나를 가르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하는 지식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고 얼마든지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살까요? 이상하죠. 저희 수양원에 성경을 백독했다는 개신교회 목사님이 오셨댔어요. 저하고 상담을 이제 처음에 하는데 이분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중풍이 왔고 몸이 아주 뚱뚱하고 키도 크신 분이 사모님의 부축을 받고 이래 오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딱 앉자마자 인사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자기 가방 속에 성경을 하나 꺼내서 저는 이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래요. 100번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밤새 가죽 성경인데요. 성경 끝 다 달아서 너덜너덜하고 안에 뭐 성경 책도 막 거의 글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다 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금방 느꼈지요. 이분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선언을 하시는구나. 안식교가 이단이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건강식 하는 거 배우고 운동하는 거, 몸 관리하는 걸 배우러 오신 것이지 나에게 성경 가르칠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어떤 신앙을 강요할 생각하지 마라. 그 뜻으로 나는 성경을 이리 많이 읽어서 잘 안다. 그러니 더 여기서 배울 필요는 없는 사람이다. 그 목사님의 권위와 자존심과 그 자아가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하시자마자 그에 대해서 제가 대답 안 했어요. 많이 읽으셨네요. 그리고는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식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냉동고가 여러 개 있는데 교인들이 날마다 뭐 냉동고에 고기 떨어지면 갖다 놓고 하니까 날마다 거기 있는 거 꺼내서 먹고 그러지요 뭐.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중풍이 와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가 얼마나 끈적끈적하겠습니까? 얼마나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습니까? 얼굴이 벌글하고 퉁퉁하고 목소리는 아주 센 목소리가 나오시는데 아주 설교도 많이 하신 분이라 목소리 보니까 주야 하시니까 목이 셀 수도 있겠지요. 저 장로교 기도원에 세미나를 한번 갔었는데 진짜 놀랐어요. 장로교회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이 주최하는 전국 목회자 300명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저를 그 강사로 불렀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 개신교회 목사 18명이 강사로 초빙됐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베델에 방문을 하셨다가 그때 제가 쓴 성서약 책을 하나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셨어. 이글이 기도원 신문 칼럼에 좀 이 글을 책에 있는 걸 이대로 좀 올려도 되겠느냐 그래요. 그래 하시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 기도원 주최 목회자 세미나 기도회에 저를 이제 강사로 불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갔다 온 얘기가 또 재미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목사님은 아주 힘주어서 주님을 부르고 믿음을 고백하는 분, 성경도 100번이나 읽으신 분, 믿음이 참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잡수시고 살았냐고 하니까 냉동고에 신자들이 맨날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기가 굴어나가면 또 갖다 놔주고 또 갖다 놔주고 그런 거 먹고 살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 걸 잡수셔서 이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창세기 1장에서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먹으라고 주신 그 음식을 이제 잡수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들 먹어서 이 몸의 혈관벽에 피 속에 엄청나게 많은 기름기와 지방질과 이 과잉 섭취로 인한 이런 단백질들이 몸에 꽉 쌓여서 신진대사가 안 되고 이렇게 혈관이 막히고 순환이 안 돼서 지금 이런 합병증이 오고 중풍이 오는 것이고 혈당도 비정상으로 오르다 내리다가 하는 거니까 이 노폐물을 다 뽑아낼 때에 피가 맑아지고 몸에 노폐물이 나가서 다시 신진대사가 되면 회복하니까요. 지금까지 잡수시던 음식은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영원히 잡수지 마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입니다. 여기서 해드리는 음식이 전부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요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성경을 백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번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순종하는 본을 보이지 않고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셔서 이걸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물에 움직이는 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먹으라 했나요? 다스리라 했나요? 다스리라 했지. 언제 하나님 먹으라고 하셨나요? 다스리라고 하신 그걸 다 집어먹고 먹으라고 한 것은 안 먹고 그럼 하나님 믿는 겁니까? 예? 말 좀 해봐요.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면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단순하게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주로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갖다 바치고 그 열심히 한평생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뭔지 이걸 이해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기쁨만 있고 슬픔이 없고 영원히 사는 거 좋지요. 노래 부르면 감동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거기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 여러분 그 노래 부르고 하나님 주신 거 축복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행복해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걸 누리게 될 것인가? 교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들이 시온산에 선단 말이에요. 그 성경절 한 줄 속에도 이 답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들은 깡무시하고 신앙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막 외치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할까? 저도 옛날에 이 예수님 모를 때 30년을 그런 신앙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내 마음에 역사해서 나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내 생애를 변화시켜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그냥 착하게 살고 헌금 잘 내고 11조 잘하고 그냥 이런 하늘에 그냥 가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깨달아 보면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도 안 하십니다. 네 행위가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인간도 어떤 훌륭한 자선 사업을 한 자선 사업가도 그것 때문에 하늘에 못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에서 만나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나를 행동하도록 내 의지를 주관해서 그 말씀이 나를 하늘 가도록 인도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순종이 따라가는 것이고 불신에는 불순종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로 역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삶 속에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다. 그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똑바로 보십시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썰물이 나는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썰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신 장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며 애굽에 있을 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그 썬물로 단물로 바꾸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고 질병에서부터 건강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뿐 아니라 너희들이 추구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의를 행하며 이건요 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한 그 행함이 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너희가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준 모든 법도를 잘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되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너희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모세를 통해 지시하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시고 성소를 주셔서 죄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법도를 행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침례 사건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새 천사가 전하는 둘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바벨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출바벨론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우상숭배와 오류와 잘못 가르치는 모든 거짓과 속임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어디로 나갈 거냐? 내 스스로 길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길을 찾고 가야 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그 모든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아는 길로 데리고 갔다면 그들은 가는 길을 알 거예요. 왜? 예루살렘하고 애굽하고는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본 거 차 타고 쭉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아는 길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미 나 있는 길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길이 안 보이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평상시에 알던 거, 하던 거, 먹는 거, 내가 살던 그런 생활 방식으로 하늘에 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길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던 거하고 다른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퍼마시던 물하고 다른 물이 바위에서 솟아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광야에 아무 길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지 않으면 따라갈 수도 없는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그 길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출 바벨론을 해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아니하고, 왜? 내 안에 내 자아의 바벨론으로부터 출 바벨론 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나를 하늘로 인도하실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린 양이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14만 4천인의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나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교육관이나 내 인생관이나 내 신앙관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이게 거듭나서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 생애는 다 벗어버리고 땅에 속한 삶은 관심과 애착은 다 버리고 하늘에 속한 관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늘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길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많이 쓰고 많이 가르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재창조해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갈 하나님이 보낸 말씀을 따라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물 마시고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왜? 이건 매일 안 하면 죽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물 마시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잠자고 건강식하고 이거요. 한 가지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밥만 먹고 운동을 안 한다. 밥만 먹고 물을 안 마신다. 밥만 먹고 잠을 안 잔다. 살까요? 못 살까요? 아니 밥만 먹고 맨날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이 신경이 근육이 살아납니까? 죽어갑니까? 그러기 때문에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먹은 음식이 다 독소가 돼요. 다 썩어요. 받은 것을 먹고 나누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근육이 살아나고 내 힘이 강해지는 것이지 먹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거기에 썩어서 노폐물이 돼버리고 근육은 다 사가버리고 나중에 일어나 걷지도 못해요. 우리 여기에 한 분 아버지 오셨지요. 그 아버님은 제대로 못 걸어서 지금 좀 잘 걷습니까? 많이 걷고 계시지요. 뭐 어제는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신다며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당뇨병, 뭐 합병 이렇습니다. 이분의 병이 뭐냐? 게으름병이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게으름병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요. 절대로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걸어집니까? 그런데 여기 오셨어도 못 걸어요. 뱉다 못 걷잖아요. 그런데 자꾸 걸어보니까 걸어집니까? 걸으려고 하니까 자꾸 걸어지잖아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보세요. 걸어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걸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약을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 파킨슨 환자분들도 와 계시는데 참 걷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고 내가 주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기별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대 기별입니다. 새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건강 기별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기별이 오늘날 현대 건강 기별로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영적 출바벨론에서 하늘에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육적 출애굽하는 거하고 똑같은 패턴에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속에 건강 기별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치료할 뿐 아니라 애굽에서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뭐하면 너희가 내 말에 잘 들어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실천함으로 건강을 회복받는 이 건강 기별이요,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먹던 음식 끊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광야 생활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없었어요.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죠? 불순종한 자녀들이 다 죽었지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고 자기 생각의 믿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와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기서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노의 계단 3장에 가면 회개, 4장의 자복, 5장의 헌신, 이게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 살면 죄는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버릴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빼내서 구원해서 새 인생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쉽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훨씬 쉽지요.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동안에는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랑의 법으로 역사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서 말씀의 종이 되어서 따라갈 때 죄의 종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해서 따라가는 자들, 이런 사람이 제대로 침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시죠? 왜? 성경 전체 말씀이 다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본질을 아직 뚜껑을 못 열어보고 그냥 사람 식대로 생각하고 사람 식대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젖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형식에 젖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복음을 만나고 올라오라고 하면 그걸 너무 어렵다 그래요. 아직 시작도 못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내 손에 있는 걸 놔야 상대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바꾸라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가지고 있으면 썩어질 거 멸망당할 거 내가 꼭 쥐고 있는데
내 자, 세상 거 이거 지고 있는데 하늘 걸 가지고 와서 영생을 나에게 준다고 네 사망적인 거 놓고 영생적인 거 받으라고 하는데 그거 왜 안 받습니까? 그게 받는 게 뭐가 그리 크게 손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저께 어떤 분이 이분이 이제는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길래 제가 많이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말을 우리 아랫게 길에서 했지요. 참 세상 거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조금 내려놓고 조금 내려놓고 여기 와서 많이 내려놨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많이 내려놔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놔야 돼요. 아십니까? 100% 나무 둥치로부터 잘라진 나무 가지는 다시 나무의 생명을 받으려면 접을 붙여야 될 때 이 가지하고 나무 둥치 사이에 뭐가 하나 얇은 종이나 비닐이 하나 딱 쌓여 있으면 생명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우리 자아라는 게 이렇게 질깁니다. 그거 포기를 안 해서 다 포기해. 내 가진 거 다 드리고 내 인생 다 드리고 내 재물도 다 드리고 봉사도 다 하는데 뭐를 못 드리는가? 내 자아를 포기 못해.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자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99.9%가 아니라 0.1% 되는 자아를 버려야 예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똑똑히 알아서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